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자가 나왔죠.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을 줄로 아는데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과 바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이제 소설이 1954년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 그 이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쿠바의 북쪽 해안가에 사는 노인이죠. 근데 조그만 낚싯배를 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소년 하나와 같이 낚싯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생활을 했는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 소년의 부모가 그 아이를 더 이상 그 배를 타지 말고 다른 배로 옮겨가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혼자 남았죠. 혼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거대한 물고기를 잡게 되죠. 5m가 넘는 청새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잡았습니다. 잡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의 사흘 동안을 씨름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커서 이게 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 묶어서 이제 자기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낚시를 하면서 잡을 때 작사를 꽂았기 때문에 피가 흐르죠.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다가와서 그걸 물어뜯습니다. 공격하죠. 그 상어들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해안까지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잡은 물고기의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겁니다. 해밍웨이는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유명한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게 했었죠.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그 노인의 낚시하는 그 노인을 통해서 그 말을 남기게 되는데, 해밍웨이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불굴의 어떤 의지를, 고난에도 역경에도 그걸 헤쳐나가는 인간의 의지를 말하려고 아마 그 작품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인이 낚싯배를 끌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던져진 인간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광야 속에 던져진 한 인간, 늘 거기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다가 어느 날 큰 걸 잡기도 하죠. 근데 잡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그걸 다 뜯어먹어버리고 결국에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거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던져진 인간이 아니라 보내진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던져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근본적인 불안과 근본적인 걱정과 그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내졌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너희 인생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요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찾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아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제국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던져진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다음날 아무 상하는 거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됐죠.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그 역사 속에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니엘을 생각할 때 사자굴의 놀라운 역사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로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던져진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왕이 금령을 내려서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니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생명의 끈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연결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의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역사가, 영생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수를 받아 마신 존재,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진다는 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예배해서 찬송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마셨으면 그 생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자기의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생수를 받아 먹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성도가 될 때 거기서 온전함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만히 다 생각해 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그겁니다. 너희 삶 속에서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팔복을 생각해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긍휼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심지를 불태우고 그 기름을 불태워서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또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제하라는 말씀 지난번에 했지만 거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데리고 가려 하는 자 심리까지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여기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겉에는 깨끗한 대접과 잔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근데 그 속에는 닦아지지 않아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셨죠.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 속에는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히 들어가 있고 방탕한 삶의 모습, 자기의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누가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는 방탕하게 살아갔던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속이 깨끗하지 못한 잔과 대접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 책망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다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왜 회를 거기다가 바릅니까?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신 학설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가 오면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오면 어디 살고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부정한 것에 자기 몸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일 동안 부정하니 성전에 못 들어가요. 멀리서부터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보이러 왔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무덤을 밟거나 잘못해서 무덤 속에 있는 어떤 뼈나 시체나 이런 것들에 손이 닿거나 부정한 것에 자기가 닿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돼서 7일 동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모든 무덤에다가 다 회를 칠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매장은 여러분 동굴이나 바위 무덤을 했죠. 그런데 어느 교수님의 학설을 보니까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토장을 했다는 거예요. 평토장. 봉분이 없으니까 뭐 표시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명절에 온 사람들이 그걸 밟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얀 회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무덤마다 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그런 관습과 전통이 생기다 보니까 보기 좋잖아요. 하얀색으로 발라놓으니까. 일반적인 봉분이나 이런 무덤에도 다 회를 발라서 겉을 치장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한 말씀을 하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발라놨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무덤이니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죠. 그 속에는 뼈들이 굴러다니죠. 여러분, 그 속에는 죽음이 있어요. 냄새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너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 좋게 잘 꾸미고 잘 차려입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가식적. 불법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너희는 속이 씻겨지지 않은 잔과 대접과 같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너희 속 마음도 너희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의 행실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신앙을 강조하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참 경건하고 의롭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만 보면 참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들 돼야죠. 그런데 그것만 성공할 게 아니라 나의 생활신앙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내가 하는 말과 행실 가운데 특별히 어디서 가까운 사람들, 가정에서, 친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생활신앙에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생활신앙에 성공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신앙의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티켓 신앙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비적인 은사와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기 삶의 자리에서의 말씀의 실천은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나 친구들과 관계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나. 전혀 말도 행실도. 그런데 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 이것만 따라 이것만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티켓 신앙에 빠져. 티켓 신앙.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 받고 그랬으니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적인 생각입니다.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뭘 말씀하십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 생활 신앙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왜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내 심령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범죄하고 가서 숨었잖아요.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와와 함께 숨었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물어볼 때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심령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얘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읽는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써놓은 내용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자기 남편이 아마 안수집사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직분은 거기 안 나왔는데 그 교회의 구역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근데 자기는 자기 남편 때문에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내용을 썼는데 그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자기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상의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재산의 모든 것 그리고 집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뭐가 안 풀릴 때 좀 다툴 때 그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을 하고 욕만 하면 그게 다 좋겠는데 때로는 자기를 막 두들겨 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신앙 서적은 얼마나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분을 바라보고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좋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겉과 속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이 나의 아들, 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에도 성공하시고 또 생활신앙에서도 성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온전한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인생에 평안이 넘치는 참으로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